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약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금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지세상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지세상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서원을 잘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레위기 27장이 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의 이 주요한 규제가 서원과 11조입니다. 오늘 특히 이 서원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많은 명령과 절기와 규례와 율법들을 지키라고 하신 다음에 오늘 레위기 27장 맨 마지막 장에 하신 마지막 명령이 바로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마지막에 왜 하필이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서원을 무척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서원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명령하면 입력해가지고 딱 정한 값에 그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계나 로봇은 프로그램 한 대로 딱 작동하잖아요. 더도 안 하고 덜도 안 하고 딱 프로그램 한 대로만 입력값으로만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기계적으로 기계 로봇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이 사랑과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뭐 로봇처럼 예배 드려야 한다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는 뭐든지 억지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억지로 드리고 헌금도 억지로 하고 봉사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무감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또 보면 두 번째 보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의인 50명을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시죠. 그때 의인 50명에서 10명으로 곧바로 내려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의인 50명을 찾으라고 했을 때 바로 10명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50명에서 45명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40명 어떻습니까? 30명 어떻습니까? 20명, 10명 조금씩 내려가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서
의인 구하는 숫자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하는 모습, 협상하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식당에서 어떤 가게에서 흥정하는 그런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저한테 1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1000만 원 주시면 제가 그 중에 11조 100만 원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는 다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 77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중인격자들이 많아서 교회가 다니기 싫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에서의 얼굴과 사회생활에서의 얼굴이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교회에서는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니 사회생활에서 가정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면이나 비양심적으로 뭐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부두를 내고 도망간다든지 뇌물을 먹고 시키면을 뗀다든지 이런 이중인격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래요. 이 책에서.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뭔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밀고 당기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얼마 할까요? 10,000원 할까요? 10만 원 할까요? 세상과 천국을 놓고 계속 겨울질 하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믿음은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물질이 더 중요한가를 항상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은 그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세속주의에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실제로 나에게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세상이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비슷한 겁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일이 점점 부족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숙해져 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신앙이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강해진다는 말은 뭐예요? 내 신앙이 넓이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포용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의 넓이가 커져간다는 말이고, 그래서 신앙의 그릇이 커져간다는 말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사실은 주님께 더 속박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의 자유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가져왔어요. 그 용돈 가지고 예쁜 선물을 이렇게 부모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때 그 부모가 그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그 선물이 비싸가지고 기분이 좋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때 그 선물에 담겨있는 그 다니엘과 다은이,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마음이 기쁘잖아요.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다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나의 것이 정말 보잘것밖에 없지만 이것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세요.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서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원이. 이 서원이 그 뭡니까? 맹세하다, 다짐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뭘 합니까? 약속을 하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데, 네데르.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다가 그 말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는 하나님께 약속해요. 하나님,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다가 또 마음이 식어지거나 나중에는 후회하거나 또 약속대로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내 상황이 이제 위급해지고 긴급해지고 내 마음대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그 서원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인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요 소 100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맹세했어요. 다행히도 그 사람이 육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께 소 100마리 바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소가 얼마나 비싼 동물입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50만 원 바치겠습니다. 50마리 바치겠습니다. 줄였어요. 자, 그래서 가는데 또 소 이거 얼마나 비싼 가축이 한 마리에 몇백만 원 하는데 그러니까 50마리에서 10마리 또 내린 거예요. 그런데 또 집에 가니까 10마리도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마리만 바치겠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사 기도만 하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사람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약속합니다. 근데 병이 다 나으면 어때요? 할렐루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께 서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 약속을 했는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원을 했을 때 이 서원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이 서원을 우리가 헌신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 서원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 아시죠? 이 삼손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나실인들은 레위 지파는 아니에요.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들을 자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처럼 살겠다고 드려진 사람을 우리가 구약시대에서는 나실인이라고 있습니다. 나실인. 근데 이 나실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포도주를 먹지 않고 또 뭐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서원한 나시인들의 그 세 가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졌다는 의미로 이 세 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했는데요. 이것을 세상의 쾌락과 방정으로부터 내가 철저하게 구별되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나싱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죽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싱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포도나무와 관련된 모든 소산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술 취하면 안 되잖아요. 술 취하면 안 되니까 그거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냥 생포도도 먹지 말라고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하시고 왜 모든 포도나무의 그런 소산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나무로 소산된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 관련된 거 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 이스라엘 시대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을 하게 되고 농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 가나안 땅에는 이 포도가 여러분 뭡니까? 이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포도는 그 열매가 맺히면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하나만 맺히는 게 아니고 주렁주렁 맺히기 때문에 다산과 축복을 상징하는 열매 과일인데 그래서 이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은 그 포도를 우상의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 포도가 어떤 다산과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이 포도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는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으로 볼 때 이 나시인은 포도에 관련된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다 금지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2장 12절에서 보면 나시인은 포도주를 미혹하여 포도주를 마시는 일을 죄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시인은 이렇게 구별된 삶 속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시인 하나님께 이 바쳐진 자들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무엘 있죠.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 한나가 서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이 아이를 바치겠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한 건 아닌데 부모가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대신 이렇게 바쳐집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은 부모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되어서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처럼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연히 나시인의 삼손이나 또 이 사무엘이나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인으로 대표적으로 삼손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세례 요한 그리고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나시인이냐? 그 나시인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18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머리를 팍팍 깎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보이시죠? 자, 여기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삭발을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보이시죠? 그 나시인은 뭘 하면 안 돼요? 머리를 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 서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머리를 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이런 나시인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나시인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이 경통적으로 해왔던 그 나시인의 서원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머리를 다 깎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이 나시인, 하나님께 서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울의 이 서원은요, 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하나님의 향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이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 예물의 가치를 정해서 책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서원했으면요,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못 지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지약 때문에 서원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라나는데 도무지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격성도 맞지 않고 주님의 향한 사명감도 없는데 억지로 목사를 만들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제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게 헌납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땅 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 땅이 묶여가지고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갑자기 IMF가 또 터져가지고 부동산 값이 막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약속한 헌금을 지불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앞뒤가 꽉 막힌 고리타분한 율법주의자가 아니시고요, 바늘로 찔러가지고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없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약속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서원을 했는데 도저히 지킬 수 없을 때,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서원한 값을 정하고 대신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서원자의 그 진정성을 잘 살펴가지고 값을 대신 정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사장은 그 값을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가지고 좀 조절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얼마 정도예요? 오늘 우리 본문 3절부터 읽어보면 남자는 20세, 60세는 얼마요? 은 50세겔로 정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3절에. 자, 이 당시에 예물의 가치는 세겔입니다. 세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성소에서 통용되는 무게 단위가 바로 세겔인데요. 이 한 세겔의 무게는 대략 11.4g이라고 합니다. 이 성소의 이 무게로 측정해가지고 이제 서원한 것을 값으로 매겨가지고 대신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하셨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 세겔로 50세겔로 정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자,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 그 값은 서원한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셨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20세부터 60세 남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활동적인,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는 사람이죠.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 가장 노동력이 비싼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제일 많이 해요.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그것보다 좀 약하게 30세겔로.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은 20세겔로. 근데 여자는 은 10세겔로 정했습니다. 1개월부터 5개월까지의 남자는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는 은 3세겔로 정했습니다. 자, 60세 이상 남자, 은퇴한 사람들은 은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정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형편에 따라서, 또 그 나이에 따라서 개인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서원한 그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배려하심 느껴지십니까? 여기 보면 특히 은 20세부터 60세 이하는 은 50세겔로 드리라고 하죠. 자, 이것은 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 오늘날에도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하는 시기를 20세부터 60세까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그 노동자의 4.27 품삯이 한 세겔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은 50세겔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4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고민해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을 했을 때 훔쳐가지고 하는 그런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당한 방법으로 더러운 소독으로 바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자들은 반드시 갚아야 했으며 그 갚는 시기도 늦추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이 헌금은요, 성전 유지비에 사용되고 수리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연령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정해진 값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 자, 서원자가 너무 가난할 경우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값을 정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한 번 한 서원은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만 서원하고 가난한 사람은 서원하지 못하는 경우를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우리의 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의 예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의 이 재능과 시간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저희 직급이 올라가면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향한 헌신이요, 자꾸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보답할꼬. 다윗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갖고자 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는 세 개를 대신해서 그러면 가축으로 서원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물로 드릴 수 없을 경우에는 뭐라고요? 생축으로, 가축으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을 서원한 경우에는 생축을 드리는데 다른 짐승으로 바꾸어 드릴 경우에는 처음 서원한 그 짐승을 받쳐진 상태로 두고 또 다른 동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서원한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월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바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며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여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에 정하는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꼼수예요. 꼼수. 여기 10절과 12절에 보면 가축의 값을 정하는데 우월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소를 드리겠다고 맹세했으면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를 드리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가장 좋은 소를 드리겠다고 했다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약간 병든 소, 나중에는 좀 뭐라고 해요? 다 죽어가는 소로, 좀 좋지 않은 상태의 소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월간에 바꾸지 못한다. 처음 서원한 것을 그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혹여나 마음이 바꿀 거면 둘 다 거룩할지니 둘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월간에 바꾸지 못하도록 한 것은 우리 헌신의 의미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맹세한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이고 또 나중에 다른 서로 드리고 싶으면 중복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가축을 가축으로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라는 이 말이 둘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못 바칠 경우에는 그 가축이 부정하여 예배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소가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흠이 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상의를 하고 제사장의 판단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부정한 소를 살펴본 뒤에 그 소의 가축을 먹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마치요 우리 중고차 사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중고차 살 때 여러분 여기 우리는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값이 그 차의 그 연식에 따라서 값어치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축이 부정한 경우 눈이 멀었는지 어디 상처가 났는지 또 소에 어디 종기가 있는지 온전한지 아닌지를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제사장이 이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값에 그 소에 정한 값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정한 그 권한을 주셔서 가축의 시간에 따라서 그 가격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의 그 소유자가 가축을 무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한 값에서 5분의 1을 더 보상하고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5분의 1은 이제 벌칙인 거죠. 남의 소유를 범했을 때 주어지는 벌칙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짐승을 바치는 것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이 간사함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면 서원을 그대로 지킬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편에 맞게 능력에 맞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도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요. 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땅을 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개척교회 하다가 근데 그건 다 없어요. 딴 데 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해주겠다, 뭐 차 사주겠다, 뭐 해주겠다.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할 때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거칠애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의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서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부족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손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것이 사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요. 다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하시면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여자의 우소를 약속하리라. 약속하셨죠? 근데 진짜 예수님 이루셨어요. 그죠? 이 땅에 예수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요,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접했다는 이 말은 주님께 서원했다는 말입니다. 뭐요? 남은 이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우리가 서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자, 이것을 여러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한 흥정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런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 잘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서원을 기이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오늘 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아버지 바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자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항상 이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